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바울은 우상의 도시인 아덴을 떠나서 아덴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고린도는 무역 항구로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영어로 이제 4월을 에어프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라틴어 아프릴리스로서 아프로디테의 달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우리가 조금 생소하지만은 로마 신화에서는 이 신을 비너스라고 불러요. 이 신전이 도시 뒤 언덕 위에 있었고 우상 숭배자들은 이 신전에 가서 돈을 바치고 신전에 있는 남녀 창기와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신전에 있는 사제는 접신을 하는 자로서 신의 대리자 역할을 했고 또 이들과의 성행위가 바로 신과의 교류한다, 예배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란 행위는 그들의 어떤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음란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음란한 일들이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가르침 바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게 얼마나 음란했던지 이 고린도라는 말 그 자체가 곧 음란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창기 노릇을 한다는 말을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격분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는 더 이상 로마에 있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이제 또 한 사업장으로 있는 로마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런 이제 사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이 있었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분들이 믿음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도 같았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이 바울도 천막을 깃는 일로 생업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은 이들 집에 그렇게 머물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 부부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바울은 전략대로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을 찾아와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두 편의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고, 또 실라는 빌립보 교회를 다녀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한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 덕분에 바울이 더 이상 천막을 깁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편을 말씀에 붙잡혀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예언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원어에 보면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얘기하는 지시대명사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경에서 지명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이제 밝히 그렇게 정언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 성경을 들어서 조목조목해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시다.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정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하고 본래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와서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제 거처를 옮깁니다. 회당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회당 옆으로 오히려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이제 회당장 회당장 그 집이 예수를 믿고 그 이제 이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방인들도 많이 예수를 믿는 그런 결과를 빚었지요. 여기 이제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면은 옷을 털잖아요. 이제 그것은 이제 너는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옷을 털었다는 것은 이제 내 책임은 끝났다라는 뜻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본분을 다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근데 너희가 거절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절했으니까 내 책임은 끝났고 이제 너희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이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에 그것에 대하여 거절한 이 빌라도의 그네 있잖아요. 그거 우리 책임질게. 그 피는 우리가 받을게. 만약에 우리가 이 잘못된 무고한 자를 우리가 죽였다면은 그 죄값 우리가 받을게. 그렇게 이제 선언한 바가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율법서에는 살인한 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듯이 무고한 자를 살인하면은 그 죄가 자기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 무고한 예수님을 살인한 그 유대인처럼 너희들도 지금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 아니냐?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거절한 것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죠. 그것은 그 피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값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만큼 복음에 최선을 다한 자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한 바입니다. 신앙인은 복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할 수 있었고, 전하지 아니하자 옷을 털면서 내 책임은 끝났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참 회당장과 그의 집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런데 그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복음의 열매를 맺은 때에 그냥 평안했습니까? 반드시 유대인의 보복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법이 항상 따라왔어요. 그냥 다른 데서 그냥 쫓아와서 그를 해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런 이 행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도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때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어요.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장이 막 그냥 예수를 믿을 정도로, 그 집이 예수를 믿을 정도로 큰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니까 그 분위기가 어찌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네 백성이 많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제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어떤 것을 봐도 굉장히 강인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바울도 위축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사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주야 없이 그냥 준비해서 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도 계속 받게 되어지고 그 긴장과 이런 가운데에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는 것이죠. 예수님을 힘입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두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물며 복음을 외치라고 하신 이유는
이렇게 부도덕한 아주 음란한 이 도시이지만은 주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라 그걸 볼 수가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또한 아무리 부도덕한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에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까?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뭐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모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도저히 저런 사람은 믿을 것 같지 않아서 아예 그냥 전도조차 하지 이제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는 택한 사람이 많아요. 부도덕하지만은 이 사람들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바울이 필요하죠. 아무리 택했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아무리 택함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곳에 계속 머물게 하신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격려로 다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즉 18개월을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지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물어야 돼요.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힘입는 것, 그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 천하의 바울도 예수님을 힘입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니 우리도 늘 주님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늘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힘입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크든 작든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택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말씀 안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로 또 돌아가요.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아직 택함 받았으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도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과 맞서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회당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지긋지긋할 텐데 유대인들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막 마음속에는 막 두려움이 생기고 또 미움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회당장 옆으로 이사 가서 결국은 회당장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도망가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을 힘입읍시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주신 힘으로 복음도 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다하고 또 우리에게 대적하는 모든 그런 원수와도 맞서서 주님의 힘으로 싸워 이김으로 열매를 거두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를 배척하는 회당 가까이 거처를 옮긴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을 피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심은 이곳에 많은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인 줄 알고 힘써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치 않도록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는 것임을 알고 모든 병도 주님을 힘입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힘입어 모두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상과 설계의 모든 인허가와 시공과 이전의 모든 과정도 주님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린 자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수고한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힘입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 복의 복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